히틀러, 독일의 퓨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제가 80년 전 1945년에 죽은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살아갔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었잖아요. 느헤미야서의 시대가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지우지 말으세요. 뛰어난 언변으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의 당수가 되고 나중엔 독일의 퓨러가 돼가지고요. 퓨러는 총통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총통보다는 김일성 수령할 때 수령에 가까운 말입니다. 아무튼 독일의 퓨러가 되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자, 이런 막 전당대회를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전쟁에 내몰았고, 나중에 전쟁은 결국 2차 대전은 독일의 패망으로 끝이 나죠. 2차 대전에서 독일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히틀러가 자살하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중에 자살할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은 2차 대전을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아무튼 자기가 자살하게 되고요. 그게 1945년 4월이잖아요. 뮬러 주교도 자살하는데, 뮬러 주교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뮬러 주교라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인명피해가 얼마나 났느냐. 세계대전에서 자기의 동포들을 전쟁에 내몰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친 사람은 헤아릴 수도 없고요. 군인이 325만 명.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죠. 325만 명이 군인이 죽었고 민간인이 244만 명이 죽었어요. 도합 569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소련에는요, 자기 나라만 그렇게 죽은 사람만 그렇게 되고, 소련은 군인이 1200만이 죽었고요, 민간인이 1700만이 죽었어요. 도합 2900만 명이 죽었어요. 죽기만 한 사람. 자기 민족에게도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다른 나라에게도 엄청난 해악을 끼친 이 히틀러의 2차 대전은 도대체 왜 이런, 자기도 자살하고 왜 이런 패망과 사망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독일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은 독일 교회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 교회는요, 히틀러에게 부역했어요.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인은 80%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일.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교회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용했어요. 교회는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닌 나치의 사상을 선동하는 곳이 되어갔어요. 한국 교회와 비슷하고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해요. 자, 사진, 그 다음 사진. 히틀러는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어요. 지금 저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살한 루드비히 뮬러 제국교회 주교였고요. 저 다음 사진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그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캐토릭의 수장이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히틀러에게 적극 협조했어요. 당시에 독일 교회는요, 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는데, 제국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히틀러와 독일 민족을 숭배한 교회였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처럼. 교회가 복음을 떠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독일의 교회들의 생각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신앙만으로는 독일 민족을 구원할 수 없고, 역사 속에서는 교회보다 국가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직접적 도구이며, 히틀러야말로 하나님이 독일 민족에게 보내신 메시아적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제국교회의 신학을 몇 개만 소개할게요. 제국교회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반유대주의.
예수님은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반유대주의자였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목사와 신도들을 다 축출했어요. 복음보다 인종이 우선시 되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교회들은. 두 번째는요, 반유대주의. 그래서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배제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성경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할렐루야, 호산나, 예루살렘 같은 유대인들이 쓰는 낱말을 다 성경에서 뺐어요. 세 번째, 신약 성경을 왜곡했어요. 예수님은 아리안족, 독일 민족이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그런 시대는 신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아까 그 모인 군중들 봤죠? 그런 주장에 환호하고 동참하고 그랬어요. 네 번째,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당시 독일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안에 총통의 세계관 속에 잠기는 것이 세례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들고 다니던 깃발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DC, 더치 크리스천, 독일 그리스도인이라는 깃발이에요. 나치하고 똑같죠? 나치 깃발에다가 십자가만 집어넣는데 십자가의 정 한가운데 나치의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영어로 써 있잖아요. 독일의 크리스천의 깃발이라고. 여러분,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깃발을 들고 전당대회도 참여하고 각종 시위에 참여하면서 나치에 선동되어 갔어요. 네. 십자가의 제일 중앙에는 나치의 문양이 심장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학은 애국하는 것이, 애국은 뭐냐? 아리안 민족주의를 가지는 것이다. 아리안 민족주의는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독일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교회가 신학이 엉망이 됐을 때 독일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항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본 회포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해요. 아까 우리가 그 선하님의 그 선하신 힘에 우리가 힘입어서라는 노래는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옥에서 쓰신 거예요. 자, 원고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선한 힘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써 있고 1945년이라고 써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보네포 목사님의 어머님, 그분은 파울라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독일에 임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야 할 것이다. 독일 민족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아졌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2차 대전이었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독일처럼 망했어요. 물론 시대적으로는 유다가 더 앞섰지만요. 자, 어떻게 망했는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부터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조국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는 왜 망했다고요? 독일이 망한 이유와 똑같아요. 느헤미야서 1장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큰 악이 뭐라고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변교시켜서 아무렇게나 신학이라고 말했던 독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던 그 유다는 세상에서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고 결국 망했다는 거. 여러분, 저는요 절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절망의 땅,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던 절망의 땅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조국에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은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조롱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소망을 주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고통스러운 조국의 현실을, 그 흐름을 뒤바꾼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는 여러분 조국이 망할 때 그 점점 망해가는 나라,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붙들고 있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같이 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었다는 거. 자, 사파 좀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이 그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거든요.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쓰셨을까요? 왜 느헤미야?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셨을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다시 당시에 수산궁에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시작돼요. 수산궁이라는 건 그 당시에 궁궐인데요,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11절에 보니까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료였어요. 고위직 관료거든요.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예요. 아버지 때에 조국이 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거기서 살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조국이 망해 있었어요. 아버지,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너는 유대인이란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단다. 그래서 그 유대를 생각하고 나는 유대 민족이구나 생각하는 차에 이 사람이 출세를 했고 그곳에서 사람이 와서 내 조국인 유다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술 맡은 관원장 고위직 관료로서 하루하루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책임도 없고요. 그런데 조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했다는 거. 여러분,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 책임인 양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는 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말하는 시대에 자기는 책임질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의 문제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는 걸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자,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와서서 죄인들을 돌보고 그들과 먹고 마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놀렸어요. 그분은요,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깨에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절망을, 죽음을 매시기를 원하셨어요.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건 아름다운 말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양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구나. 책임지는 거죠. 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어깨에 짊어졌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인정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조국의 문제를 책임지고 싶어 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니까,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니까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사랑은 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컵 하나 보여줄게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장난이에요. 말장난. My name is I. 나는 아이야. 근데 내 문제는 My problem is love. 내 문제는 사랑이야. 난 사랑이 없어서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이는 러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는 러브 때문에. 근데 My solution is you. 너는 내 해결책이야. 그걸 조합하면 I love you.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이거든요. 여인들에게 이 컵 주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는 사랑이 문제거든. 난 사랑만 있으면 잘 살 것 같거든. 근데 해결책이 너라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서 이제 주는 건데, 집업 티셔츠도 있고, 다 있어요. 사서 입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해답이라는 거죠. 당신이 내 사랑의 해답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보게 된 방법.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4절, 그게 해결책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나라에 큰 변고가 생겼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자라고 선포했을 때
평소에 새벽기도 오시던 분 말고 새롭게 새벽기도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목을 놓아 울며 곡기를 끊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 자가용 끌고 다니고 기사 두고 그냥 공직에서 충실히 살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별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조국을 사랑하니까. 내가 유대인임을 알고 내 조국을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자고 그래도 안 해요. 그러나 내 조국을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발을 뻗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방법이 생각나고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나라의 문제 해결책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찾아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구호를 잘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 또 그가 기도하면서 이런 길을 발견했어요. 조국을 살아가니까. 자, 마지막으로인데요, 1장 11절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뭘 발견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의 기도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들. 울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울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11절에 이르러서 며칠 된 거죠. 이제 수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닥사스다 왕과 총독과 이런 고위 관료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부탁을 하면 지금은 확률이 전혀 0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가서 혹시 왕에게 가서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보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가서 한번 해봐. 그게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요.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그 사람 귀에 내가 예뻐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가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가서 내가 만나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호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에 왕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임금님, 내가 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 조국이 이러니까, 여러분, 정복자가 피정복민이 자기 도시를 재건한다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냐? 가서 해봐라. 그게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나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남은 세상을